오늘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마음도 편안해지죠. 또 인격도 어느 정도 나를 말씀으로 돌아보게 되고 변화가 돼서 다듬어지는 것도 있어요. 세월 속에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의 유익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크게 환영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지위, 영광스러운 우리의 지위와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그냥 평안하고 그냥 부귀영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또 존재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1장 29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그때 백성을 모으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을 바라보고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에발산을 향해서 그리심산을 향해서 지파를 6지파씩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워 읽어드렸습니다. 율법을 외칠 때 축복의 말이 나오면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멘 했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자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근데 나머지 에발산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말하게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간음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거짓 증거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다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 맹세, 이게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율법, 특별히 율법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의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아멘 하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그리심산의 축복은 전혀 받지 못했고 에발산의 저주만 받았습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은 못 받았어요. 에발산의 저주만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능했어요. 부패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끄적끄적 대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은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되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에요.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120년은요, 통일 왕국 시대의 바로 그런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아수르의 합병이 돼버려요.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심산의 축복은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에발산의 저주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상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말씀인 것을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부 속에, 인성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지도, 선한 양심도, 선한 의지도, 도덕적인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행위 언약은, 그들이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릇 자체가,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수용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이 너무 악하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심산의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에발산의 저주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아버린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요, 정말 셀 수 없이 읽었어요.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보다 성구를 써갖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외웠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사실 저는 불교의 법구경도 읽어봤습니다. 수타니 파타도 읽어봤습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을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잠언과 전도서는요,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솔로몬이 종교, 지혜의 종교를 만들려고 작심하고 지혜의 종교를 만들었다면요, 솔로몬은 불교보다 더 월등하고 불교보다 더 차원 높은 지혜의 종교를 만든 지혜의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 속에 있는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열로 이끈 분열의 원흉이 바로 솔로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성이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이 악함이 지혜를 갖다가 능가해 버린 거예요. 지혜를 압도해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혜를 무력화시켰어요.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그가 기울였던 경건의 노력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죄를 따르고 있는 인간의 그 이중성을 사도 바울조차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영적 현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잘 지키고 엄격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 규칙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약재입니다. 민간요법으로 쓰던 약재예요. 이거를 11조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크구나. 너희들의 그 정성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조상들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네?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거, 이걸 다 세칙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세칙을 정해서 음식 먹을 땐 반드시 손발을 씻고 먹게 하고, 또 안식일에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갈 수 없다. 딱 세칙을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의로운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그들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표준이 되는 시내산의 언약, 곧 모세율법이죠. 이 모세율법 중에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심 산의 축복의 말씀은 왜 저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왜 그 축복을 영위하지 못했습니까? 애초부터 인간 속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인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지적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원초적 범죄가 뭔지 아세요? 원초적 범죄가 탐욕보다, 거짓보다, 교만보다 더 앞서는 범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죄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이게 원초적 범죄입니다. 하나님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과 교만과 탐욕보다 더 앞서는 원초적 범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불교라는 종교 생각해 보세요. 불교라는 종교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과 땅 위에 나밖에 존귀한 자가 누가 있냐. 이게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신적인 것을 부정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부정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게 불교의 종교입니다. 이게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교만보다 더 앞서는 원초적 범죄,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성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 이게 극대화됐다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여러분 말씀 간섭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 귀가 따갑습니다. 아니 저거는 내가 받을 말씀이 아닌데, 사실이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식성이 까다로운 아이처럼, 네? 음식을 갖다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은 탁 아멘으로 받아요. 내가 부담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딱 거절해요. 이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원초적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인간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남은 건 뭐예요? 에발산의 저주만 남은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만 받게 돼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신의 산의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따라해 봅시다.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 딱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 오신 겁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 오셨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의 노력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우리 본성으로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하늘 문이 열려집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어느 날, 얘들아 나를 좀 따라와 봐라. 주님 어디 가시게요? 다른 제자들은요, 너희 셋만 와. 데리시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산의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볼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네?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약의 대표적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께서 저희와 말씀을 나누셨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상의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집시다. 텐트 3개 치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 텐트 3개 치고 여기서 삽시다. 저 문제 많은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그 천상의 영광이 너무 신비롭고 좋아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의 모양을 갖고 있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종교라고 합니다. 이슬람도 종교라고 합니다. 힌두교도 종교라고 합니다. 이 땅의 종교의 숫자가요, 수백입니다. 수백.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섬기는 부두교라는 종교도 있어요. 또 파푸아 뉴기니로 가면 거기에 원시 종교가 또 존재합니다. 다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죄와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죄 문제 맡길 수 있나요? 죽음과 싸워 이겨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은 인간의 부패성과 도덕적 한계와 선한 의지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한 열매 맺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신다는 건 3가지 의미예요. 내 존재와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존재와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존재의 변화. 예, 존재의 변화. 여러분이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거룩한 주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정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내가 거룩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하늘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따라해 봅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축복이,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단순히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처소, 당신의 처소로 그 천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에덴의 회복이 아닙니다. 천상의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스위스에 사는 사람, 10년을 사는 사람이 그 유튜브 방송에 스위스의 그 생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가 공기가 너무 좋고,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너무 그냥 다 달력 그림이고 다 너무 좋은 거예요. 10년을 사는데 불만이 없고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스위스에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가 무료예요, 무료. 예? 대학까지 그냥 무료예요. 학비 하나도 안 내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딱 돈 쓴 거는 아이 유치원에 보내면서 실내화 사준 것밖에 없대요. 뭐 필통이고 뭐 색연필이고 뭐 그림 물감이고 책이고 공책이고 싹 나온다는 거예요. 스위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스위스 이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이민 가서 영주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겁니다. 스위스 남자든 스위스 여자든 스위스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영주권이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뭐겠어요? 천국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국의 시민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이 되는 가장 1등 방법이에요. 그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나요? 네? 그냥 단순히 평안 얻으려고, 그냥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내 인격을 도야하고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천상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진실한 약속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3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찾아봐서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에발산의 저주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변화산의 그 모습, 예수님이 천국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는 분,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에발산의 저주는 물러가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주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온갖 풍파, 온갖 문제, 시련, 절망의 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 이 진실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진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정말 가치관의 혼돈 시대입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의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이 혼란한 시기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일양 미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행위 언약의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외쳤지만 축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에발산의 저주만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하늘에 너희를 앉게 하는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불러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그 예비하신 약속, 부활의 생명,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믿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